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스토리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 있어요.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함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우리 옆 사람에게 너 친구야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자.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영은이는 성경 읽을 때 자고 있었던 거 아니죠? 미동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속 나한테 절을 하길래 우리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추석 명절이 시작됐죠. 연휴가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유학생들 이탈리아나 또 독일은 외롭죠? 요럴 때쯤 되면 외롭죠? 걱정하지 마. 송편 싸가 내가. 그래서 우리 추석 분위기 낼 거예요. 아주. 그래서 추석 분위기를 내면서 서미연은 먹는 데마다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교제를 나눌 건데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좀 편하게 제가 설교를 할게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뭐 3부 예배는 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설교할게요. SNS에 보니까 이미지가 하나 올라왔어. 추석 메뉴판 봤어요 혹시? 추석 메뉴판. 그래가지고 메뉴가 적혀있어. 1번 너 언제 결혼하니? 5만원.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5만원 내야 돼. 너 취업은 언제 해? 10만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뭐 15만원. 그거 못 봤나? 나만 봤나? 난 다 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추석 메뉴판이라고 올라오는 한 10대 개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참 오늘날 이 세대의 젊은이들의 슬픔이다. 막 이런 느낌을 팍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가위잖아요. 한가위. 그래서 이렇게 한가위가 딱 돼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짜 내가 한가한 삶을 사는 거. 내가 너무 한가하구나라는 것을 이 한가위 때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취준생의
백수에 또 친인척들 만나러 가면 잔소리니까 안 가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한가하더래. 이 한가위에 정말 한가함의 최절정이다. 뭘 얘기해도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명절 때 여러분들 한가하게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 만물을 딱 창조하고 나서 창조하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바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리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중요해졌어요. 근데 수고하면 먹고 살게 돼 있어. 열심을 내면 이 세상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죄 짓기 이전에는 어땠냐면 그냥 다스리고 정복하면 됐어.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수고해야 돼. 근데 수고하면 어쨌든 믿든 안 믿든 수고하면 먹고 살아. 돈도 벌어. 근데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예수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열심히 살라는 거야. 열심히 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야. 믿어도 열심히 살아야 돼. 믿으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돼. 한가해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고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먹고 사는 인간들의 삶이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 가니까 먹고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것을 딱 넣어주셨어. 절기. 우리가 추석 명절이 우리 한민족의 절기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먹고 사는 삶 속에 세 번의 절기를 딱 넣어주셨어요. 6월절, 7.7절, 수장절을 딱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열심히 살기를 원하지만 믿든 안 믿든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데 그냥 그 열심히 사는 삶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조화, 복음과 영적인 것과 조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살아서 수조 원을 벌든 뭐 위대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할아버지가 되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요 지옥 가는 인생이요 아무 가치 없어. 그 시대에 지나면 그 사람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다 잊혀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절기를 탁 던져 놓으셔서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놓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깨달으면서 삶을 영적과 육적으로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지만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거죠. 늘 그렇죠? 죄 짓지 말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힘대로 안 돼. 베드로도 못했는데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엄청 부인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 부인도 있는데 계속 부인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아무리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완전한 구원의 길.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다시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다시 말하면 꿈과 비전이 실제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본질적인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야. 자,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까지 왔어요. 이게 신구약이 하나가 되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시작점까지 온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 삶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너희들의 꿈 다 이루어줄게. 너희들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정갈을 밟으며 내가 그 모든 축복을 줄게. 그러나 니네들의 꿈 비전도 다 이루어줄게. 그러나
니네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돼버린 거야 이제는. 그래서 교수는 교수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CEO는 CEO대로, 안 CEO는 안 CEO대로, 알바생은 알바생대로, 심부름센터 직원 심부름센터 직원대로 뭐예요? 그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 영역으로.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통해서, 한국의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다 모아주셨어. 여러분들이 안 가서 문제지. 그렇죠? 여러분 가야 돼. 추석 메뉴판을 들고 가면 돼. 그냥 이렇게 가야 돼.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추석 명절에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추석이라고 또 지들끼리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뭐 그 못하는 요리 실력 가지고 송편 만들고 막 해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 그때 그렇게 모이는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였을 때 고스톱 칠 때 옆에 앉아서 고리 뜯으려고 하지 말고 고스톱 칠 때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주는 거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가족들을 다 둘러앉아서 뭐 제사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절하면 안 돼.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니까. 어쨌든 식사를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해요.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큰아버지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싸대기를 맞더라도 괜찮아. 그거 맞는 거 의의 열매야. 복 주셔요. 그리고 누가 거기서 싸대기를 때려? 내가 한번 기도할게요. 가족들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냥 막 기도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한번. 해봐. 진짜 축복이 온다니까 해봐. 추석 메뉴판 앞뒤에 걸어놓고 가서. 그러면서 그들의 삶,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 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왜냐면 자기의 한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걸 알아.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은요,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버거운 걸 느꼈어. 왜냐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버거워. 무거워서 근심이 가득 찼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도 근심이 가득 찼어.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버거워. 이겨낼 수가 없어. 근데 다윗이라는 놈은 골리앗 보더니 저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 등치 큰 놈, 뚱떼지. 그러면서 그냥 다가가. 다윗에게는 그 앞에 있는 문제가 무겁거나 버겁지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앞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버겁지가 않아. 근데 그게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입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버거워하는 것은 첫째는 게을러서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고, 둘째로 그것이 버겁고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가족,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보면은 가족들이 맨날 싸워.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빌려줬는데 공부가 안 갚아서 막 싸우고 막, 형제들인데 막 안 좋아, 막 안 좋아.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버거워서 얼굴에 모든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절대로 안 믿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설사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외쳐야 돼.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외쳐보세요. 외침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지금 옆 사람한테 옆 사람 쳐다봐봐. 아예 못생긴 것 해봐요. 더럽게 못생겼네 해봐. 하루도 안 해네. 또 현준 언니라고 또. 근데요, 그렇게 딱 말하면 내가 시켜서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잖아. 웃어서 이제 그 영원이가 누구야? 서원이 얘기하고 서원이가 영원이가 더럽게 못생겼어. 그랬단 말이에요. 장난이잖아.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영원이가 갑자기 이제 부하가 올라오는 거야. 못생겼다고? 내가 얼마나 예쁜데? 나 남자친구도 생겼잖아. 막 그래서 뭐 쫙 이게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막 말이 그런 힘이 있다니까. 진짜 그런 힘이 있어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 재수 없어.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거야. 삼촌의 문제, 큰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큰아버지 그 사업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 어떤 선포를 해보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그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얼굴을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 사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군대야.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야. 못 건드려. 근데 그들이 딱 봐도 하나님이 떠난 게 느껴져. 그들이 딱 봐도 애들이 하는 짓이 자기네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짓밟혀서 부모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동생은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도 노예로 끌려가는 거야. 그런 비참한 현실과 상황에 처한 거야. 그게 누구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한 죄를 졌는데 그게 뭐냐? 우상 숭배잖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야. 하나님을 기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서자 대적들이 치니까 그냥 무너져.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짓밟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들 스스로가 무너진 가운데 나간 거야.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 누가 이겨? 여러분, 그거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꼬마 동네 자기 형이 깡패야. 그 꼬마 자기 내 친구 걔는 싸움도 못해. 근데 뒤에 형이 있으니까 걔랑 싸우면 다 져. 애들이 일부러 져주는 거야. 왜? 얘를 이기면 형한테 두들겨 맞이고 완전 깡패 날라리였거든. 근데 오늘 형이 없으니까 여자애한테도 맞아 터져. 그렇게 약한 애야. 근데 형이 뒤에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도 못 건드려.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밥인 거예요. 밥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떠나니까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그들이 덮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 근데 그런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에 갑자기 한 선지자가 딱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이야. 갑자기 절망의 클라이막스 속에서 이 선지자가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엉클어지고 무너지고 뒤틀리고 흔들린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세우시며 높여주실 거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말을 듣는 거야. 그 음성을 딱 들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뒤틀리고 흔들린 인생을 바로잡아주고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의 동기가 있어. 동기. 왜 하나님이 죄짓고 결국은 쓰러지고 완전히 짓밟혀서 다 빼앗긴 그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하느냐. 그 동기. 이 동기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들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끔 하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 고리뛰고 앉아있는 삼촌이나 고스톱에서 모든 돈을 긁어 모으는 큰아버지나 제사를 그렇게 강력하게 우기는 작은아버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세요. 3절 볼까요? 이 선지자가 짓밟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옛적에, 아주 옛적에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자, 여기서 너를 이끌었다. 이 이끌었다는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이끌었느냐? 보세요.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안식을 얻게 하러 그들 어떻게 끌어내신 거야. 근데 어디서 끌어내셨냐면 2절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 칼은 애굽을 상징해. 애굽의 바로의 칼이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닌데도 자유인인데도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멸망하지 않았는데도 요셉 때문에
근데 요셉을 잃어버리고 자유인에게 노역을 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탈리아 정부가 미쳐가지고 이탈리아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막 노역을 주는 거야. 이탈리아에서 살려면 하루에 벽돌 500장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벽돌만 굽게 돼. 노예도 아닌데 그 일을 안 그러면 추방당해. 이탈리아에서 못 사는데 비자를 안 준대. 그러니까 정훈이랑 우리 대희랑 졸면서 벽돌을 구우면서 태양이랑 우리 규현이랑 계속 만드는 거야. 막 계속. 아낙네들은 또 밥하고 지수랑 막.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싹 없어지고 노예처럼 사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명령을 어기면 칼이 날라오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피라미드나 그런 걸 다, 지구라트를 다 만들었잖아요. 지구라트가 피라미드 같은 건데. 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대. 이전에 여러분, 광야 몇십 년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었는데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독일에서 죽을 뻔한 대위를 하나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살렸죠. 이게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자는 거 아니지 지금? 안 죽는 거야.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한 것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고 물 먹고 싶다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했어. 근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은 뭐예요? 다 쿠데타 데모만 했어. 다 돌 들고 다녔어. 그러다 모세 던지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내려놓고 또 하나님 저주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그러니까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셔야 했어, 하나님이. 근데 계속 용서해줬어요. 용서하다가 1세대 늙어서 다 죽고 2세대만 가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으로, 인내와 자비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너가 교회 떠나서 나이트클럽 다니고 네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발로 차버리고 세상 친구들하고 놀고 막가파로 살고 그럴 때도 내가 인내하고 인자함으로 참고 너를 이끌었다라는 거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그 여러분 이제 연애 같은 거 할 때 보면 우리 영은이 프로포즈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지? 혼 좀 내야 되겠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프로포즈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막 같이 데이트하려고 만나서 이제 해화동에 나가는 막 버스를 타고 가는 이제 막 가는데 갑자기 나랑 결혼해줘. 널 사랑해. 막 버스에서 막 그러면 여자가 어머 완전 감동이야. 70억 인구 중에서 그냥 갑자기 버스에서 덜컹덜컹거리다가 프로포즈 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딱딱을 때려보고 아마 갔을 거야. 그렇죠? 안 그렇겠어? 지금 장난해요? 내가 버스에서 흔들거리면서 프로포즈 받아야 할 무슨 춘순이도 아니고. 이거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그죠? 보통 여러분들 프로포즈 하려고 하면 그래도 뭐 한강을 빌리거나 그 코엑스를 빌리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돈가스 집에 가서 경양식집 하나 조그만데 미리 창가에 테이블 하나 해놓고 6,000원짜리 말고 8,000원짜리 왕돈가스로 이렇게 좀 시켜놓고 이렇게 또 분위기 있고, 또 영화는 봐가지고 어디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 하나 준비해놓고 거기다 반지 탁 심어놓고 아이스크림 먹어봐. 꼭 먹어봐야 돼. 그러다가 나 아이스크림 싫어해서 막 딴 사람이 집어가서 먹고 막 반지 거기서 막 토하고. 어쨌든 너무 편하게 설교하는. 어쨌든 그렇게 뭔가 좀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프로포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물든 동산과 같은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시원하게 그늘을 펴놓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눈앞에서 칼에 매여 죽임을 당하고 동생과 찢어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 여동생이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도 남의 집에서 등짐을 지면서 일하는 상황이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무너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짓밟히고 무너져. 소망이 없어. 완전히 폐허 그 자체, 절망 속이야. 완전한 절망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사랑하는데 왜 짓밟히겠어요? 사랑하는데 우리 부모 왜 죽겠어요? 이렇게 안 따지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돼. 우리가 왜 그 고난에 있느냐? 우리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때문이라는 거야. 그거 사람이 이야기해줘요. 야, 광야에서 걸어올 때 내가 너희를 보호했잖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너희에게 가르쳤어. 근데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때문에 니들 스스로가 자충수를 둬서 이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회복시킨다는 러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야.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아버지가 고스톱을 치고 노름을 하고 타짜든 누구든 뭐 하든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요소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이런 얘기 또 해야 돼? 한 걸음 두 걸음 모래 위에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막 걸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보니까 4개의 발자국이 있어. 기억도 안 4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니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왜 나 혼자 두셨나요? 그때 주님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얻고 갔다 이놈아. 뭐 이런 발자국 그런 거 있잖아요. 발자국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소 속에서 물론 매 시간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순간순간 터치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사실은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여기 있는 거야. 물론 여기 은혜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떨어진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말 안 해도 알죠?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걸어가 버린 거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고 여기까지 서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희망의 메시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 제가 아까 그랬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죄 때문에 무너져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완전한 구원이신 십자가를 주셨고 십자가를 받은 우리는 열심히 삶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뒤틀리고 실타래처럼 얽힌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 전도가 없어서 그래. 근데 진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해봐요. 예수 믿으라고. 이탈리아에서 해봐요. 입시 시즌에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너 인생 그따위로 살면 무너져. 너 그렇게 살아서 유명해지면 뭐 할 건데?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어떡할 거야? 암덩어리 하나 생기면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 쩔쩔매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는데 예수 믿어 너 교회 나와야 돼.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고 전도해야 돼. 근데 전도할 때 내 인생이 풀려요. 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 일 안 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이 그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을 인터넷에 설교 올라가서 예배와 제사 제가 설교한 거 지난주에 꼭 들어보라고 하세요. 내가 설교하는 거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말하면 싸움 나잖아. 들어보라고 하시고 인터넷 좀 맞춰도 다 나와. 제사의 기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러면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다시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고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주다 보니까 모이지를 않잖아요. 가족들이 없죠. 전화해. 카톡 쳐. 카톡으로 갑자기 아빠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보내버려 그냥 카톡으로. 이게 뭐니? 어머 아빠 잘못 갔나 봐. 난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였어. 근데 주님의 뜻이 있나벼. 그 말씀 읽어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야. 전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왜 전도해야 되느냐? 둘째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냐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야. 오늘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지. 그들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죄의 장아찌였죠. 장아찌도 한 10년 묵은 장아찌였을 거야. 근데 그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로렌 커닝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로렌 커닝 목사님이 아니다. 하여튼 성령 사역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안수를 해준다고 그러길래 많은 사람 안수 받으러 나온 거야. 저 청년 때인데, 대학생 때인데. 그래서 나도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줄 서 있어. 한 시간 서 있었나, 한 시간을. 아우 힘들어. 계속 찬양하면서 한 시간 막 계속 서 있었어요. 근데 안수 받는 사람 옆에 통역이 서 있고 이제 안수를 해주고 대언을 해주는데 막 절규를 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뒤집어지고 막 펑펑 울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와, 그때만 해도 막 한참 그런 역사들이 많았어요. 오늘이 사역하면 그때서 우와, 나도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해서 내 차례가 딱 됐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서 안수를 딱 해서 그분이 노년의 그 목사님 품에 딱 한 손이 나를 딱 안고 이렇게 안수를 딱 하는데, 나는 내가 머리, 그 목사님이 손이 머리에 닿는 순간 난 뒤집어지고 개거품 물고 뒤집어지고 막 방언을 얘기하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상상을 했어. 그때 분위기가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안수를 딱 하는데 아무 말도 없고, 뜨겁기는 뭐 하나도 안 뜨겁고, 그냥 내 정신은 말짱하고 그냥 영어 통역해 주는데 이제 듣는데, 나는 뭔가 막 대언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뭐 세계적인 CEO가 막 이런 말 해줄 줄 알았더니,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축복의 아들이라, 뭐 그냥 늘 잔잔한 이야기만 해주고 다음 그러는 거야. 완전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다 은혜 받고 뒹굴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도 저 대학교 때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막 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막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래서 집회도 많이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지요? 철야 예배 드리는데 이게 막 기도하는데 나보다 키 큰 180 옆에 있는 놈이 손 들고 기도하는데 개손이 더 높은 거야. 180이니까.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 기도를 듣고 얘 손을 잡아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스피커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 하나님 내 손 붙잡아 달라고. 그만큼 열심히,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야. 맛이 간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죠. 근데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난 진짜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나도 막 은혜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싶고 막, 나도 대학교 때 방언 받았거든요. 늦게 받았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싹 지나가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같이 갔던 우리 교회 청년들, 사랑의 교회 청년들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막 나는 뭐 너무 뜨거웠고 막 우리 누나 한 분은 막 그런 얘기하고 또 동생 막 이런 얘기해서 나는 씹어서 아이 병든 것들. 그러면서 난 건강해. 건강하니까 특별하게 주님은 뭐 지지고 볶고할 필요가 없어. 이해해요 이 말을? 그때 나 사실 진짜 뜨거웠거든. 대학교 때 알죠? 아는 사람 말고 엄청 뜨거웠거든.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근데 더 큰 은혜를 사모했는데 내 은혜가 좋겠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온누가 여인에게 친히 가셨어요. 제자들 다 물으시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에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건져주셨어요. 돈은 많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집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같이 병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추석 때 모인 가족들, 이런 말하면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그 병의 의미는 예수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런 병든 가족들이 참 많아.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보고 외면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전해야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삼촌, 작은아버지, 언니, 오빠, 누나, 고모, 이종, 사촌,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예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언니, 오빠, 이모, 할머니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갈등들과 가정의 문제들과 아픔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6절 보세요. 하반절에 너희는 6절 하반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자고 독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라는 거야. 구원하소서 간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야. 그럴 때 8절에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우리가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얼굴이 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그때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복음 선포와 구원하소서라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의인을 부르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맹인이 걸어가는 게 쉬워요?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다 약자들이야. 연약한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들을 다 먼 데서부터 다 모으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 모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해. 맹인 돌봄이 필요해요. 저는 자 돌봄이 필요하죠. 해산한 여인 돌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언니, 오빠, 삼촌, 누나, 이모, 증조, 고조, 할머니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맹인이든 다리 저는 자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계속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멀리서부터 오는데 물 없으면 목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 있는 곳으로 해서 직진 코스로 쫙 걸어오게 하시겠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면서 10절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선교죠. 우리가 이제 어디 가요? 발칸 4개국을 가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지켜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돼요? 11절에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건져내시고 시련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솥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노예잖아. 노예는 자기 소가 어디 있어? 자기 양이 어디 있어? 근데 자기 소와 양이 생겨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노예의 심령이 무슨 물된 동산이야. 짝짝 갈라지는 한여름에 메마른 그 논밭같이 가뭄의 논밭같이 짝짝 갈라져 있지. 근데 그 노예 생활하고 피지배 민족으로서 상한 그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 물된 동산 얼마나 평안이에요? 평화로워지고 뭐예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옆 사람 보고 네 얼굴이 없어진단다. 다 근심의 얼굴이잖아. 그렇죠? 근심이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여기 또 아줌마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다 포함된 거예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여러분 청년과 노인이 요즘에 함께 하지 않아요. 청년 노인 보러 꼰대라고 하고요. 노인은 청년 보러 이 정신당한 놈이라고 해요. 요즘 세대.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그렇죠?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데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대.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따라합시다. 먼저는 나에게 이 복이 오고,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이 복이 간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주님은 병든 자를 부르세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쟤는 안 돼. 쟤는 악해서 안 돼. 쟤는 투기꾼이고 쟤는 게임 중독이고 쟤는 뭐 해서 안 돼. 안 돼라고 자꾸 말하죠. 근데 하나님 그들로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을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이 아닌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권중이 바로 고개를 끄덕이네. 카톡 쳐. 엄마 계속 교회 안 나가면 죽는다. 언젠간 죽어. 카톡 쳐. 진짜 정말 진심으로. 내일 당장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또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돌봐주셔. 맹인이 걸어오고 다리 전문 전자가 걸어올 수 돌봐주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야 돼요. 중보. 그래서 함께 춤추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돼지 2, 3을 합쳐서 아까 이야기했어. 함께 춤추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춤은 즐거움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거야. 노예,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그들이 춤을 춘다? 완전한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의 시작은 우리가 복음을 외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잔소리 듣기 싫고 또 제사 드리고 하니까 안 가고 부모님들하고 안 모이고 그냥 친구들끼리 영화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는 절대로 드리면 안 돼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돼. 그러나 가족들과의 모임 속에는 가서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다 컸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와 친인척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험이야, 보험. 쉽게 말하면 자기 시대는 가고 자기 자녀들, 손주들, 친척들 잘 되면 어깨 으쓱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식사할 때 큰아버지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제사 지내고 왔는데 기도하겠대. 이 자식이, 아니 그날 제사 지냈으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우리 가족들 정말 사랑 기도 한번 할게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너무 좀 극단적인가? 아니 해봐. 그렇다고 뭐 얻어맞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집 왜 안 가냐, 공부 왜 못하냐, 뭐 이런 그 스트레스 다 풀어. 악하고 악한 종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귀신에게 절을 하고 온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서 우스갯소리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아버지 못 때문에 힘들고, 작은아버지 못 때문에 힘들고, 우리 삼촌 못 때문에 힘들고, 우리 이모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건강도 이렇게 기도해봐. 여러분, 제사를 드리든 불교에 가든 뭐하든 종교성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다 좋아해. 왜냐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종교심을 가진 자들은요, 기도는 다 좋아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게 참 신기하죠? 왜? 타 종교는 다 이기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만, 불교가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해줘 그러면 손사래를 치잖아. 우리만 그래. 왜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it's okay. 물론 골수분자들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웬만하면 다 오케이야.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의 선포가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어느 날 큰아버지가 막 사업하다가 막 안 되고 막 힘들어지고 할 때 그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사람 두려우면 신을 찾게 돼 있거든요. 우리 조카가 말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한번 내가 기도해볼까? 교회 가볼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부르? 듣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 들으리요? 이해돼요? 듣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부자하고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나서는 시겁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럼 내 아들과 형제들이 믿고 올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래요? 이미 전하는 자가 많다. 얘가 살아서 가서 말한들, 이미 말하는 자가 말하는 걸 듣지 않으면 얘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외칠 때 들어야 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듣지 않았다. 난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냐. 그때 이제 책임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너네가 왜 증거하지 않았느냐.
특히 가족들, 친인척은 둘째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외치시기. 또 잘 믿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면 그러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쳐서 저와 여러분들부터 먼저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멀리서 이탈리아하고 독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셨지만 죄 때문에 안 되는 문제를 예수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돌보셔서 예수 앞까지 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춤추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연약해서 짓밟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듣는 자가 듣지 못하기에, 들어야 될 자가 듣지 못하기에 그들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가서 외치게 하시고 멀리 있는 섬들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 하나님 복음을 전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유학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추석 인사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뒤틀리고 흔들린 영역들이 온전해지고 풀어짐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영혼으로 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가족들, 친척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령이여,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외칠 때 그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진 진짜 크리스찬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수에게로, 다시 하나님에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 눈을 들어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프로포즈하며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진 우리의 입술 속에 복음 증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외치는 그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먼 섬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치고 말하게 하셔서 이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께는 기쁨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는 축복을 주는 아름다운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우리 역시 그래서 주님 앞에 있고 우리가 외칠 때 주님이 그들 역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믿지 않는 시부모님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